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자막에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지는 자는 목숨을 얻으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다. 그런데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숨기는 자와 버리는 자.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다윗은 이 죄를 자복하고 버린 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울 왕은 죄를 숨긴 사람. 죄를 자복한 사람 하면 우리 사도 바울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숨긴 사람 하면 우리는 가룟 유다를 둘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죄를 자복했고 그리고 버렸습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했던 것을 버렸습니다. 이 죄를 숨긴 사람들 중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헌금을 띄워놓았다가 그 현금 얼마를 감추고 하나님께 드린 사람, 그 숨겼습니다.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인지 100만 원이 30만 원이 되어버린 겁니다. 1000만 원이 한 200만 원 되어버린 겁니다. 그 돈을 자기 것으로 삼아버렸어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영혼이 떠나갑니다. 형통치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숨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내용입니다. 우시야 왕도 이 죄를 숨긴 왕입니다. 가인은 동생을 아벨을 죽이고 동산나무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숨겼다. 아담도 하와도 죄를 숨긴 사람. 내가 따먹은 게 아니라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내가 먹은 게 아니라 우리 아내가 먹으라고 해가지고 먹었습니다. 하고 자신을 숨긴 사람. 죄를 숨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무실 문을 닫아버립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물량을 수주를 받고 그리고 돈까지 받아 나누고 사무실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런 피해가 너무 많습니다. 잠적해버립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 전화번호를 꺼버려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불티나게 상냥하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전화하던 사람이 그 돈 받으면 전화기를 꺼버려요. 숨겨버려요. 그리고 전혀 모른 척 언제 그랬냐는 듯이 편하게 모른 척. 그리고 불리하면 도망을 가버려요. 필리핀으로 잠적한다. 미국으로 떤다든지. 이사를 해버리고 야방도주 했다든지. 그렇게 숨겨버려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오리발 내민다고 얘기해요.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혀 안 그런 척 모르쇠가 됩니다. 이걸 다물어.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기 위해 오셨습니다. 근데 내가 죄인이어야 되는데 죄를 감추고 의인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도 통하지 않고요. 하나님에게도 통하지 않기 때문에 형통하지 못합니다. 죄를 숨긴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근데 죽어가면서도 안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곧 죽어도 내가 잘했다고. 나는
흠이 없는 자를 불러온 게 아닙니다. 의로운 자를 찾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는 사람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예수님하고는 다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있을 때 있는 것처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그랬어요. 나는 긍휼을 원하는 것이지 너희가 드리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레벨이 다릅니다. 수준이 다릅니다. 삶의 방법이 다릅니다. 저는 율법주의자고 율법대로 행한 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기도하러 올라온 이 세리하고도 내가 다릅니다. 나는 이 세리하고도 같지 아니함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는지 소득의 11조도 드린다고 했어요. 세리는 그런데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나는 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은 게 아니다. 주여 나는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알고도 짓고 입으로도 짓고 마음으로도 짓고 행함으로도 짓고 약속을 깨뜨려서 약속을 어겨 짓고 하루에도 변덕이 죽은 듯이 짓고 불의한 생각이 나를 지배할 때가 많고 내 뜻대로 살 때가 많고 내 육신대로 행할 때가 많고 내가 주인 노릇할 때가 많고 하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이런 기도를 한번 들여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이 위대한 게 있다면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사무엘은 나는 기도 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기도 심는 죄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죄로 안 여긴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환경 따라 살고 물질대로 살고 내 기분대로 사는 것을 우리는 죄로 안 여긴다. 말씀대로 안 살고 성령대로 안 살고 믿음대로 안 살고 기도대로 안 살고 영적으로 안 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합니다. 느낌이 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이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면서 성경을 한번 우리 봐보겠습니다. 다윗이 왜 위대합니까? 죄를 많이 지어서 위대한 게 아닙니다. 회개를 많이 해서 위대한 겁니다. 그는 침상이 썩도록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참혹하게 회개합니다. 심지어는 눈물병에 눈물을 담을 정도로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회개합니다. 다윗은 구구절절마다 성경 곳곳마다 자기는 먼지와 같은 인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를 봉두남발을 하고 그리고 죄를 뒤집었으며 그리고 자기는 티 끌고 갔다고 했어요. 많은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 하면 회개하는 은혜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아낌없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핍박자요, 호행자요, 살인자요. 나는 교회를 저주한 자요. 예수를 전한 자들을 가둔 자요. 그리고 나는 저들을 죽인 자라고 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개명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큰 자의 이름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큰 자의 이름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작은 자의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나는 작은 자. 그리고 에베소 3장 8절에도 보면 이런 말을 썼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 3장 8절 한번 자막에 나온 대로 읽겠습니다. 자, 앞에 보겠습니다. 시작. 믿으나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셔서
이게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예. 이게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나는 죄인 중에 최고의 죄인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배우던 자 있습니까? 여기도 한마디 하면 금방 났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금방 났습니다. 이건 지켜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자는 거의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은 안삭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덜 된 사람이다. 근데 거기다가 내가 다 된 사람, 가르치는 사람, 주장하는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많지. 내가 만삭되지 못했다고 하는 말을 하는 자는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므낫세가 큰 고난을 당합니다. 이 므낫세가요, 붙들려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비참한 고초를 당합니다. 사람들이 므낫세의 머리에다가 너도 나도 오줌을 갈겨도 돼요. 밖에서 재웠기 때문에 머리가 독수리처럼 머리가 쭈삣쭈삣어. 왕으로 끌려가가지고 여러분 비참합니다. 그럴 때에 역대하 33장 10절과 13절에 보면 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경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지켜라. 근데 그 기도 한번 소리 한번 듣는 게 어디 빚쟁이 여러분들 돈 받아내는 것보다 더 힘드니 참 우리 인간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좀 엎드려서 회개하고 낮아지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여 나를 붙잡아 달라고 나를 일으켜 달라고 몸부림치는 그런 겸비함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기도 찾기가 아마 여러분 하늘의 별 따기가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왕기상에 보면 아왕이 나옵니다. 아왕이 얼마나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이세벨과 함께 여러분 악한 왕인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합에게 경고문이 뜹니다.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선지자가 그 얘기를 듣자 이 아합이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자가 됩니다. 그 진노의 소식에 그 완악하고 그 우상의 왕도를 됐던 이 아합이 여러분 경비하는 자가 됩니다. 근데 그 기도 들으시고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30년 동안 그치 됐다가도 하나님 앞에 고기도 함으로 통해서 30년 동안 준비하고 내렸던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인애하시며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겸손한 자 찾도다. 이 한 자를 만나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나오기가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견디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이 감히 어떻게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나이까 하고 뒤따라오다가 어쩌라기다 하고 만진다. 내 병이 나을 줄로 믿었는데 예수님이 얼굴도 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손도 안 얹었는데 예수님이 뒤에 누가 따라오는지도 모를 텐데 그 겸비한 마음 가진 그 여인의 그 마음을 보십니다. 예수님이 즉시 귀에 능력을 내리시고 혈류의 근원이 그친지라 바로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명하게 설교를 제가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회복하게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를 살립니다. 그거 하나뿐.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여러분, 삼손이 힘이 들어가니까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힘을 여자에게 휘두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들리라고 하는 소용남이가 들라일라 그게 들릴라는 노래입니다. 근데 이 들릴라가 이 삼손의 머리를 깎습니다. 삼손의 힘이 빠져버립니다. 금방 쑥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삼손이 비참하게 됩니다. 두날이 뽑혀지고 저들의 보는 앞에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런 여러분 역발산 기계석과 같은 그 힘을 가진 삼손이 가장 초라한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잘 나가는 사람이 가장 초라한 사람으로 떨어지는 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한 번 떨어졌는데 그거 다시 회복하기가, 죄송합니다, 제가 연수를 얘기해서 한 20년 걸립니다. 그렇게 금방 하나님이 회복하게 안 해줍니다. 여러분은 뭐 단기 코스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깡통 다시 그 회복하기가 한 20년, 30년 걸립니다, 여러분. 그것도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낮아질 때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못 회복합니다. 왜? 죄가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마귀가 뒷짐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회복하기가 그렇게 쉽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순식간에 20년 갑니다. 그러면 내일 모레 여러분 50, 6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잘해야 되겠죠. 네? 이때 잘해야 됩니다. 이때 잘해야 되고, 이때 까불락거렸다가는 정말 못 이루었어요. 여러분, 잃어버린 자에게 오는 여러분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 짓밟힘, 그 무시, 그 멸시, 그 여러분 어깨 축 처지는 그 여러분 기어 들어가는 모습, 그거 아유, 그거는 여러분 아주 무섭습니다. 근데 이 삼손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한 번만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이게 제 자신입니다. 제가 안 그리고 있는 안 그리고 있다면 이 설교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있는 목사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말이 있다면 이 죄인 중에 예수 같은 종이오니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직방입니다. 바로 일어서 금방 힘이 들어와요. 금방 살아나요. 제가 이걸 얼마나 했겠습니까? 왜 제가 실수가 없고 죄가 없고 허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앞에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애통하며 회개하나 충만하게 하소서. 여러분 뭐 때문에 성령을 주시는지 압니까? 애통하고 회개할 때 주는 겁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살리시는지 아십니까? 애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나는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바울이 나는 그런 살인자였는데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 한마디만 하면 살 텐데 그 조금 엎드리는 거 조금만 더 엎드리면 살 텐데. 참, 인간은 메란시럽기까지 없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조금만 되면, 조금만 괜찮으면, 조금만 나아지면 두고망정이라 고기를 잡고 나면 통발을 잊어버린다. 사람들이 그걸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다. 오늘 세리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겠느냐? 일주일에 금식하며 11조를 드리며 하나님께 일천번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줄 아느냐?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상한 신령이라고 했습니다. 주여 오늘 저희 우리 식구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본향교회를 이 종을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여러분 무시의 왕이 끝내 교만하여 죽습니다. 곧 죽어가다가도 경비한 아합왕이 살고 끌려가서 여러분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우시하고 므낫세도 다시 하나님이 살리시거든.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아버지 앞에 엎드릴 때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과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